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적용 연습하기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말씀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관찰해야 된다고 그랬죠. 관찰을 정확하게 하고서 또 그 말씀을 해서 곧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믿음의 행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원고를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지난번에 문제를 냈었죠. 마태복음 1장,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때 문제 낸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실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었는가, 존재, 행하신 일, 그 다음에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 백성이 아닌 자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로 살았는가 하는 문제, 나의 마음을 따라 살았다고 한다면 글쎄요, 하나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명령을, 교훈을 따라서 살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이거보다는. 그다음 세 번째, 나의 죄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나는 나의 죄를 정말 어떻게 알고 있는가? 행위들, 죄의 근원. 나는 구원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죄인가 아니면 죽은 후 막연한 천국인가? 이걸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권세,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린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러한 결심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적용을 해서 저한테 보내준 내용인데 잘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실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풀었는데, 나를 떠받들어 주실 분, 내게 영광을 주실 분, 이렇게 예수님을 알았던 겁니다. 영광을 받으시려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할 분, 영광 받으시려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호신 정도, 내가 잊어도 괜찮은, 잊어도 되는 분,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는 분, 나의 안위와 평안을 주시는 분, 무가치하신 분, 세상적으로 내가 복을 때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무기력하게 그냥 두시는 분, 나보다 낮게 내가 위에 내 마음대로 해 주셔야 할 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보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문제를 쭉 풀어왔어요. 엄청 많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먼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 본문을 읽고 죄가 보일 때까지 반복하며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 그랬습니다. 본문 어떤 본문? 이 본문이죠. 1장 21절.
그러니까 말씀을 내 머릿속에 넣고 나 알았어 이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겁니다. 기도할 때 계속 그 말씀을 반추하고 하면서 담아두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일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반복해서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시간 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누구?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할 때에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함께.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할 때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라 하라 그랬죠. 자기 백성이 나왔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렇게 그가 곧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자, 이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품고 있는 겁니다.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죄를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죄를 보여주시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죄를 보여주셔요. 그러면 죄가 보이면 죄를 보고 마음을 찢으며 탄식해야죠.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시는 이 죄를, 책망하시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그냥 무덤덤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럴 수도 없고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는 우리 마음이 부끄럽고 당혹스럽고 또한 괴롭고 정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러한 염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을 찢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다고 하니까 생짜로 찢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안 찢어지는 겁니다. 안 찢어지는 거예요. 고래 심줄보다도 더 질깁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으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게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맨날 울고 불고 짜고 막 이래야 되느냐? 해야죠.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죄 사함을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을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용서를 구하면 바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용서해 주셔서 내가 용서해 주신 것을 알아차릴 때까지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죄에서 딱 드러내서 건져주시는가. 건져주셔야 되잖아요.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죄에서 구원하셔서 다시는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도대체 몇 시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0분 할 수도 있고 20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치료가. 내가 알아듣기가, 그분의 치료가 더뎌서가 아니라 내가 알아듣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셔도 나는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그 오물 속으로 들어가서 뒹굴더라. 우리가 그 모양으로 살거든요. 회개 한 번만 하면 된다? 어떻게 한 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만
해서, 물론 한 번만 해서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평생 용서받고 또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짓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30분 기도했으면 기다리면 10년, 30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30분 했다, 뭐 1시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기도가 뭐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끝을 낼 겁니다. 끝을 내면 기도 끝난 후에는 감사를 드리면서 죄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면 이게 내가 무엇을 기도했지라고 하는 것을 금방 잊습니다. 그러면 잊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셔도 고쳐주셨다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동안 했던 것 뭡니까? 숙제라고 표현을 하죠. 숙제는 아니고 기도하고 나서 정리하는 거예요. 뭐 누구를 위해서 숙제하는 게 아니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 정리, 노트에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옛날에 했던 내용들인데 옛날에 했어도 뭐 오늘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실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가? 어떤 분으로? 존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한 무지가 내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도 후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야, 내가 엄청 무지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둔하고, 정말 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 한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기 시작함부터 하나님을 항상 믿는다고 고백했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수십 번 수만 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책망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 제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위선이었습니다. 허풍이었습니다. 자랑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은 죄입니다 하고 마음을 찢고 눈물 흘리고 울었던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하면서도 뭐 됐더라? 예수님을 찾지 않았죠. 교만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열심히 찾죠.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찾는 게 시원치가 않아요. 게으르죠.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가치, 나의 필요,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세월만 낭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은 불경, 신성, 모독, 요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상화 만들어요. 우상화. 아까도 거기 나왔죠. 뭐라고 했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크게 해주시는 분, 뭐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요렇게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인애와
공의와 의를 멸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시려고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인애와 공의와 의라고 했어요. 이걸 무시한 겁니다. 멸시한 거죠. 또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원수로 행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결국 더럽혔고 하나님이심을 불신한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불신했어요.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이 존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벗어나기 쉬워요. 엉뚱한 대로 흘러갑니다. 주제에서 벗어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가지고 네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네가 딴 얘기를 해봐.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었죠. 좀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계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식을 아예 안 하고 내가 필요할 때 그 이름을 부르는데 어때요? 부를 때마다 네가 나 불렀어? 하고 바로바로 오시지 않잖아요. 그때 지속적으로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함께 계심을 의심한 거예요. 함께 계심을. 한 번도 함께 계시지 않은 때가 없으신데 그것을 의심한 겁니다. 왜 함께 계시지 않는지 묻지 않고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껴졌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무리하죠. 육신의 필요에 따라 함께 해달라고 강청했습니다. 무조건 함께 해달라고 했어요. 함께.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형통하게 해 주소서. 그게 함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고약한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주고 내 뜻대로 해주시면 그게 함께 하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멀리하고 나를 버리신 걸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 왜 함께 하셨는데 이걸 모른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은연중에 배척하고 응답이 빨리빨리 안 오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물리치고 버리고 주목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 무관심이 큰 죄입니다. 함께 하셔야 할 필요성 내가 정합니다. 내가. 그래서 나는 주권적인 실체가 되었고 하나님 역할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을 보시고 오셨는데 죄와 허물로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죄에서 구원하셔야 할 절박성과 희생을 계획하시고 오셨어요.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나를 보내주소서. 두루마리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나이다. 통곡하면서 아버지 앞에 허락을 받았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 절박해요? 왜? 여기 보세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눈이 있어도 요 눈이 감겼어요. 지금 이렇게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떻습니까?
관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넘어져 있죠. 누워 있죠. 예, 이게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지금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겁니다. 이 상태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은 절박성을 가지고 당신 희생을 각오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시각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 자신은, 나라고 하는 자신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상태를 못 보는 겁니다. 내가 죽어 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 허물로 죽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보는 겁니다. 예.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가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항상 탄식을 해야 되느냐? 예. 왜 탄식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물론 성공하면 좋겠죠. 성공이 급한 문제일까요? 부자 되는 게 급한 문제일까요?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영광을 받는 게 그게 급한 문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시각은 너 생명이 필요한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생명의 주인이 필요한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살려줄 생명의 주인. 그러니까 살려주시는 분이 필요한 겁니다. 빛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죠. 어떤 권능?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데려올 그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지금요. 예. 살려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모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르치면서 일러주시는, 아브라함이 가르쳐주면서 보여주시는, 선자들이 가르쳐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그분이 생명의 주가 필요하다고요. 생명의 주가 필요한 겁니다. 모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가 필요하고 살려주시는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셨다. 절박성을 가지고. 근데 나는 절박하지가 않았어.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엄청난 죄예요. 예수님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 같은 시각, 같은 편, 같은 나라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임을 믿지 못하는 무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식.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하기 좋아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무슨 선행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나요? 죽은 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이라고요. 전적으로. 예, 여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갑니다. 이와 같이 다 여기 끝까지 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지금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 정리를 해 나가면, 자, 기도 방법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본문을 읽고 죄가 보일 때까지 반복하며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고요. 벗어나지 마세요.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죄가 보이면 성령 안에서 보이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죄 안 보입니다. 절대로 안 보여요. 예, 누구도 안 보여요. 죄를 보고 마음을 찢으며 탄식한다. 성령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탄식하지 말라고 해도 탄식이 됩니다.
자,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주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알아차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거고, 기도가 끝난 후 감사드리며 죄를 정리를 쭉 하는 겁니다. 정리하기 아까 들었죠? 용서, 씻음, 정결, 죄사함, 이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깨끗하게 하심, 고침, 치료. 치료가 되면 어떻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구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이면 내 마음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 들어갑니다. 또 그러다가 말씀을 보면 또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해집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삶에 대하여 찔림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또 엎드려서 간구하고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이것이 평생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쌓여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 쌓여가고, 그러면 가까이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적용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